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입양된 왕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8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을 가지고 입양된 왕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7일이었죠. 8월 7일. 네, 이제 전국적으로 의사 파업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전공의 파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14일 날에는 전체 의사 파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오늘 설교 앞에 이렇게 꺼냈냐면요, 오늘 이 시간에 뭐 전공이 파업하는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반대하는 그런 여론의 그 의견이 무엇인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오늘 집중하시고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일하고 살아가는 그 동기, 바로 그 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고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의사 파업을 하는 분들에게 잠깐 얘기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이유를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버 중에서 한 의사분이 올린 영상 중에 얘기인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의사가 되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알잖아요,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수련하고 또 경쟁을 뚫고 전문 의사가 되는 건데, 아니 고생한 대가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박탈당한다면, 경쟁에서 딱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누가 이 일을 하고 싶겠는가? 누가 공부하고 싶고 누가 어려운 지역이나 또 공공에서 누가 이렇게 멀리 또 가는, 또 멀리 하려는 전문의가 되려 하겠는가? 또 어려운 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흉부외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하겠는가라는 얘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정책은 결국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고, 국가에서 쥐어주는 의무적으로 이제 발령되는 의사 직분을 갖고 마치 군대 의사처럼 일하게 될 텐데, 거기서 나오는 의술이 과연 좋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그 반대자의 논리는 뭐냐면 사실 현실적으로 예를 드니까 저도 그렇긴 하겠다라는 아주 일부분이 있었어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만약 질병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해가 생겨서 수술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특히 군대에 가셨던 분들, 군병원에서 수술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와가지고 민간의 대학병원,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결정권이 있으면 어디 가시겠어요? 바깥에 큰 병원으로 가겠죠. 똑같은 전문의가 군대의 의사가 돼서 군대의 의사로 있는 거지만, 이상하게 군대 내에서는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복무 개념으로 군의관을 하는 거라서 아무리 잘해도 내가 유명해지거나 큰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모든 군 의사로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많은 의사가 내가 노력해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열심을 낼 의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회엔 이기적인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은 이 사회에는 적당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기적 공공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개인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에 좋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얘기인가? 열심히 공부하고 의술을 펼치는 데에 많은 돈을 받지 못하고 또 이런 동기부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어려운 일을 하려 하겠는가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의 의사들도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명예로워지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적당히 해버리는 것이고, 반대로 민간의 병원에 있는 전문의들도 만약 공공의대가 생기고 그런 의사가 많아진다면은 자신들의 의욕이나 여러 면에서 참 질 떨어지는 의료가 확대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들도 입장이 좀 곤란해진다, 그런 게 있는 이유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말하는 분 얘기가 일부의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았는데 거기 쭉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이기적인 공공성에 찬성합니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써신 분들도 있고요. 이 세상의 자본주의 속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돈이라는 동기부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라는 찬성들이 쭉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은 그런 돈에 대한 이기적인 적당한 이기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는 정책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과 많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심되는 동기부여는 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게 절대적 다수의 생각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죄성,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보이더라고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그만큼 서로가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본 문제는 그 동기라는 거예요. 양질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참고 인내하고 공부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이 앞에 말한 보상 심리라면, 더욱이 그 보상이 돈과 명예로 주어지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열심을 내어왔다면 과연 이것이 건강한 생각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띄운 거예요. 내 개인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 그에 대한 보상을 동기부여로 삼을 때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이기적인 공공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생각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하고 그만큼 수고한 데에는 그에 응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에서도 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직업에 문제가 생기고 파업도 하고 데모도 하고 이 법적으로 그런 것을 가려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 이기적인 보상이 동기부여가 되며 공공이 유익이 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사는데 당연히 내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동기가 부여가 되고 열심을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동기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오늘 읽어본 성경 본문 안에 살펴보면은 과연 앞에 말씀드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동기가 옳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가 읽은 성경 본문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살아가며 인내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동기에 대한 얘기가 딱 오늘 읽은 본문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많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듣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오늘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동기를 얻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를 얻는가 라는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얘기해 보자면요, 죄로부터 동기를 얻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는가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 너무 세상을 너무 죄라고 일반화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세상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인 척 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 만드셨을 때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질 때 가장 아름다웠으며 그 안에 사랑과 공의가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가 왕인 척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 척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런 존재가 돼서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녀석이 있는데 바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의 정체를 잘 알고 있지요. 성경에서도 압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모든 악으로 대변되는 존재인데요, 이 사탄이 주인인 척 세상에서 사람을 속이고 우리를 죄짓게 해요. 바로 이때 우리가 죄에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저지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속는 걸 알고 있으면은 안 속겠지요.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면은 누가 속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들이 속고 범죄하는 이유는 우린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선악을 판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고 싶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죄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이 죄를 지어도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느끼질 않아요. 손에 잡히는 이익이 있는데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바로 동기부여도 해당이 돼요. 저 사탄이 주는 동기,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동기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동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삼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막 생각하기에 마귀가 막 괴롭히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기분 좋게 괴롭혀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람은 또 더군다나 그런 죄의 노예가 되길 좋아하고 그 방법을 즐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라고 하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는 얼마든지 그 보상으로 이기적이어도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동기가 이기적이라도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꺼리낌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게다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탄적인 문화, 죄에 속한 문화들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이지만 이 죄는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잠시 동안이지만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더 이기적이고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그걸로 나도 다른 사람도 사라지니까 괜찮아 보이게 만들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대한 이기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왕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인이 다스리는 세상을 알고 있어요. 돈이 안 되는 일이라면은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공무원이라도 어떡합니까? 돈이 안 되면요, 그런 것들을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사람들 정치꾼이라고 하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보다 지금 내가 당장의 손해를 보지 않는 세상이길 원해요. 여러분, 게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알듯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태원의 킹클럽 사건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게이바들 많이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라든가 게이 등 동성애자들이 즉석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는 가게들이 이태원에 굉장히 넘쳐나요. 그러니 전국의 동성애자들 또 트랜스젠더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곳이 그곳인데, 심지어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근처에다가 유명 호텔들을 잡아놓고 가장 1코스로 찍는 데가 어디냐면 이태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동성애자들 오면 거기서 그렇게 관광지처럼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모이는 겁니다. 코로나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코로나를 그 지역에 가져왔고 성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이 코로나 전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굳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장에 뭐가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요.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공무원들, 기업들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흘러온 돈이 그 지역 사회를 움직이니까요. 결국 돈이에요. 무섭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정말 공공의 이익보다는 돈 지불을 하고 개인의 쾌락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개인의 이기심을 서로 채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의 이기적인 동기는 정말 과연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요.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죄인인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커다란 죄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보상받게 할 것이고 즐기게 할 거예요. 더 이기적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던가 죄의 결과나 이기심 속에서 망가져가는 나 자신과 이웃들, 공동체 사회가 파괴되는 것, 그건 별로 여러분에게 관심 두지 않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대로, 오늘도 읽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 죄를 죽이라는 말에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이기적으로 살게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좋은 이기심을 버리냐? 왜 좋은 세상 보상을 포기하고 왜 좋은 세상 명예를 버리냐?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푸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가 주는 마음에 순종하게 할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을 다스려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사탄은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려고 자꾸만 압력을 막 넣을 텐데, 그 목적이 어딥니까? 그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기 원하는 거예요. 죄를 파괴하는 성령의 능력에서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에게 뺏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강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녀되는 권세를 뺏고 싶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것을 한번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뺏고 싶어 합니다. 아니, 이제 믿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된 유익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기심을 채우는 달콤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주고 공급해주고, 죄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간 곳은 그럼 어디일까요?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의 위입니다. 여러분만 덩그러니 거기 놓여서 정죄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죄가 여러분을 끌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사망을 상속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일을 포기할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죄의 종으로 삼은 사람들을 놔줄까요? 여러분을 순순히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포기할까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동기를 순순히 버릴까요? 여러분, 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동기를 버리려 할 때, 이 죄악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인자한 모습으로 있던 이 죄는요, 여러분을 이렇게 막 회유도 하지만 달래기도 하지만 협박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너가 이 세상에서 이기적이지 않으면 야, 어떻게 너 한 몸 지키겠냐? 세상은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게 살아가야 해. 이기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주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자니.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태도와 삶을 바꾸지 마. 왜 그걸 바꾸려고 해? 만약에 이런 회유에도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할 겁니다. 야, 이기심 버린다고? 야, 그렇게 해서 너로 희생하겠다고? 남을 위해 살겠다고? 야, 그러면 너 당장에 죽는다. 너 거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지 될걸? 사람들이 희생한 널 보고 막 잘했다고 박수는 쳐줄지 모르지만 너처럼 살려고는 하지 않을걸? 뒤에서 오히려 비웃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희생이 밥 먹여주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면 미련한 거지. 아무도 너를 안 찾을 거야. 이 어려운 길 가려는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어 등등, 이런 현실과 여러분들이 마주서게 할 겁니다. 그런 공격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13절과 14절을 읽고 그 결단을 한번 내려보실까요?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자,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절을 수반해서 말하는 14절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죄를 죽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죄를 죽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거절하고 이기적으로 살 때 얻는 유익을 포기하고 그래서 모든 생각과 삶을 돌이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죄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냐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하다가 아빠 라고 그렇게 그냥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기적인 방식, 이기적인 동기, 앞으로 세상의 이기적인 삶의 동기를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14절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이기적인 동기로 살아가고 세상을 살고 그렇게 공부하고 이기적인 동기로 사업을 하고 이기적인 동기로 일을 하며 돈을 벌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공부를 시키며 이기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며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앞을 보시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좀 듣기 좋게 종이라고 한 것이 사실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감도 줘요. 그렇죠. 노예에게 일감도 줍니다. 먹을 것도 주지만 결국 주인과 종의 관계는 거기서 끝이에요. 종의 생명을 이 주인이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유익이 끝나면은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에요. 그러니 주인과 종은요, 이런 주인과 종은 친밀하지가 않아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반대로 주인도 종의 마음이나 이 처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뭐라고 하나 말씀합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부분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노예로 만들어 공포에 몰아넣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성령님을 말한 게 아니라 죄라는 주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주인이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의 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죄라는 주인은 우리의 정말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척하는 존재죠. 결코 좋은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친한 척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 노예는 도대체 이 주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노예는 그런 관계에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대비하고 있는 이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종으로 부린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억지로 죄와 싸우게 하고 억지로 예수 섬기게 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라는 주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불러일으키시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 애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가족이 사랑이죠. 가족의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친밀함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세요.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자녀를 알며 그 속에 사랑 관계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들이라 딸이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교리로 알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부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 아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성향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것을 부전자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녀가 아빠 엄마의 취향을 덮는 게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있겠지만, 이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부전자전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즐거워해서 아빠의 취향이 내 취향이 되고 그걸 좋아해요. 아버지가 죄라 여기는 것, 그것을 나도 죄라 여기고요.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일을 나도 즐거워합니다. 이게 부전자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취향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들을 따르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이기적인 동기를 버리고 영으로 인도받기를 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길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고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친밀하게 원하세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자의 영. 예,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세요. 이 말은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죄의 종에서, 사생아에서 이기적으로 살며 그렇게 자신과 이기적으로 가족을 지키며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닫고 옹졸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아이가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런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이제 참 안전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품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런 아이들은요, 더 이상 손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노예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입양 문서처럼 영원한 효력으로 계셔 주십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나 입양을 못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지만 자녀를 양육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때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양육권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게 보장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입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아멘. 자,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시는가를 알면은 이것이 정말 복된 입양이 된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나는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앞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속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것들, 그런 유산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원하고도 가장 귀한 상속물들이에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상속물들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본문들 안에 있어요. 앞으로 이제 뒤에 쭉 계속해서 볼 텐데요, 오늘은 27절까지만 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시고 연합 속에 계신 아들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입양된 입양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 맏아들로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셨냐면은 우리가 받게 될 상속물도 먼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상속물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양이 되면요, 예수님이 받으실 상속물을 우리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 바로 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로마서는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음과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는 영광, 또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새 몸을 받으시는 영광, 게다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몸이 죽은 후에도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영광을 입을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자로, 왕녀로 여러분 권세를 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 소망을 굳이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입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참되신 왕, 세상에 가짜 왕이 아니라 가짜 주인이 아니라 정말 이 우주와 이 은하에 이 땅, 이 지구 모든 권세, 사망과 생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을 찾고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점검하며 이제는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기적인 동기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이루는 성령으로만 그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성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동기가 달라지도록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동기가 달라지도록 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여러분의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는 동기, 일하는 동기, 교회에 일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이런 이기적인 동기로 나는 살아오진 않았는가. 여러분, 그 동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와 싸우고 어쩔 수 없이 천국은 가야 하니까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죄악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죄를 죽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죽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아버지와 아들, 이 자녀의 이 가족 애를 불러일으키셔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살아갈 동기를 주시고 원동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친밀함, 거기서 오는 원동력이 나를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어떨 때 일어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텐데, 여러분 죄를 죽일 때 겪는 세상적인 손해에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고난들이 와도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불러일으키신 예수님께 집중할까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확증은요 내가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이 주장하는 이기적인 동기들, 그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정말 죽이는 죄악을 이기는 증거들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의 확증이 막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방법들, 하나님 세상 주인이었던 아니 주인인 척하고 있었던 마귀 사탄이 주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동기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던 그 이익들, 나의 이기적인 동기들도 이제 죽이기 원합니다. 끊어내기 원합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또 희생할 때 겪는 아픔을 두려워하고 또 손가락질 당할까봐, 가난해질까봐, 가난에 처할까봐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은 우리를 억지로 또 우리를 강압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나도 아버지와 같이 그 죄악을 미워하고 나도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세상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세상의 이기적인 동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만의 마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정말 통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이런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억지로나 또 두려움으로 세상의 그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함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날마다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참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나도 미워하고 끊어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그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이기적인 동기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던 방법이 아니라 죄의 종에 속해서 살아가던 그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된 그 동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마다, 믿는 자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